8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굉장히 복잡해지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았죠. 늙으니까 삼았는데 그들이 개차반이었던 거죠. 아버지한테 제대로 교훈을 얻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보건대 아버지의 신앙이 훌륭하면 자식들의 신앙도 훌륭하다고 하는 이 공식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또 아니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상징적이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번으로 딱 생각을 해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도 자식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어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건 그것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자식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자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내가 천당 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인데 사무엘은 두 아들을 신앙적으로 감화감동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종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두 아들을 보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을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사무엘의 두 아들이 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을 만큼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아예 내팽개쳐버리기를 우리도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왕을 주십시오. 힘센 왕이요.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에 실망했다고 하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의 길을 지금 백성들이 걸어가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 행하는 일은 참으로 오묘하게도 우매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함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다수결의 민주화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그렇게 세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두 아들을 보니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죠? 영적인 지도자 대신에 정치적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바이지만 경제와 행정 위에 정치가 있고 정치 위에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사상 위에 신앙이 있습니다. 종교가 가장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 밑에 있는 게 정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최고에 있는 영적인 가치 대신에 그 다음 저급한 가치인 정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네? 당의 정치, 노의 정치, 총회 정치, 교단의 정치,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치가 하나님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결정이 영적인 결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는 영적인 흐름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흐름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우리가 다 함께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균형의 가장 중요한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권사님들이 일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목사는 마찬가지고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흐름은 삼척동자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아, 싸우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나누어 주는구나, 기분 좋구나, 나쁘구나, 눈에 보이는 흐름은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정말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웃고 있지만 웃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기 더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원하고 결정하지만 그러나 그 진실된 가치에서는 저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안이 있을 때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개의 흐름에 대해서 언제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 스스로 격을 낮추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거룩한 국가 공동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강한 국가 공동체가 될 것인지. 예? 거룩한 이스라엘이 될 것인지 아니면 힘센 이스라엘이 될 것인지.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까? 힘센 이스라엘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승준 집사님도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군인이잖아요. 멋진 군인입니다. 예. 한국 끓이면서 영어 통역을 하시는 멋진 군인입니다. 군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강군이 되는 거예요.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정신력. 그렇죠. 정신력. 국가를 위하고 적군을 반드시 무찌르겠다는 정신력을 원하지 않습니까? 스피릿. 그 내면의 세계잖아요. 눈에 보이는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정신력, 이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강한 군대여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는 보조 가치가 돼버려요. 그죠? 얼은 빠져 있든지 말든지 간에 바닥에서 하고 대답 큰 소리로 딱 하면 강한 군사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므로 강한 군대가 되는 것 자체가 내면적인 가치는 두 번째이고 강조는 하지만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야. 강한 군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원합니까? 아니면 힘 있는 공동체를 원합니까? 힘 있는 공동체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십자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은 재직들이든 목사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한국교회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를 너무너무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든 대도시든 시골이든 농촌이든 어촌이든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회자가 많아서 부흥하는 듯하지만 그 부흥은 껍데기의 부흥이 되어버려서 망쳐버리고 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 영적인 지도자 대신에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반면교사. 덕스러운 통치자가 될 것인지 강력한 지도자, 무솔리니처럼 히틀러처럼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인지 백성들이 선택하는 안목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할 것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허락해 줘라 왕.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를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심각하게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서운함이에요. 하나님 서운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백성들이 야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보낸 사사인 너를 버린 것 같지만 나를 버린 거야. 아 참 하나님의 서운함이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는 뭘 봤어요? 머리 둘 곳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블레셋에게도 그리고 법궤가 돌아왔는데도 영적인 긴장감 없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채 뚜껑이나 열어보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으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했죠.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 대신에 정치적인 왕을 주십시오 하는 것에 하나님이 삐지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하나님 서운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최선은 아닙니다. 그죠? 차선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백성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편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허락받았다고 하나님이 편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속 있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부모가 허락해도 사양할 줄 아는 자식은 속이 깊은 자식이잖아요. 부모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뜯어내지 못하고 얻어내지 못하고 안달하다가 부모가 귀찮아서 불쾌한 마음이지만 주어버리고 나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다고 내가 우리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찰싹거리는 얕은 수준의 자식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의 심령이 좀 웅숭 깊은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사무엘상 8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하나님의 선민 백성의 역사에서 종교와 정치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분리되는 역사적 시점이 여기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와 종교와의 정치와 신앙과의 사이는 위아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위계 질서이거든요. 군대 계급이 있듯이 이 땅에 가치의 질서가 있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있고 그 밑에 사상이 있고 그 밑에 정치가 있고 그 밑에 경제가 있고 행정이 있고 이런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경제는 돈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믿음보다 우위에 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은 이 질서가 뒤집어진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신앙과 정치가 지금 분리되는 시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서가 분명합니다. 정치가 밑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야훼의 신앙이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수백 년을 사는 것을 보면은 이 질서는 언제든지 수시로 너무 자주 뒤집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결국은 타인들에게 지배당하고 침략당하면서 하나님도 끊임없이 마음 아파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이게 이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 무엇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딘가를 보니 어떤 사건을 겪어보니 야 이건 정말 아니더라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중요한 그 무엇을 하죠. 여기는 왕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무엇을 하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 무엇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숨기 위한 그 무엇인가 20절을 보십시오. 19절 끝에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어쨌든 표현상으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우리의 위에서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렸어야 합니다고 하는 말을 바꿨어요. 지금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있습니까? 왕이 앞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은 자기들은 뒤에 있겠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신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봅니다. 그렇죠? 광야 40년에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우시고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우리의 앞에 나가 싸우고 그 사람 뒤에 우리는 숨어가겠습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입니다. 그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려고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뒤에 숨어서 살려고 구하는 것인지. 오늘 사무엘상 8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차마 더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이 너의 자녀들을 군대에 동원할 것이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노동을 시키고 기름을 짜게 할 것이며 향유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리고 뭐예요? 너희의 곡식하는 것에 대해서 11조를 이것저것 거두어 가서 군대를 만들고 먹여 살리겠죠 말하잖아요. 부패한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 직전의 상태가 딱 이랬어요. 대11조와 소11조를 구분해서 거두어가면서 가을철이 되면 추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이 크잖아요. 이건 대11조라고 말을 하고 거두어가고 그리고 집집마다 닭을 키울 것 아닙니까? 1400, 1500년대, 1600년대 이럴지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500년 전이잖아요. 집집마다 닭을 키우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계란을 낳잖아요. 그러면 계란 10개 중에 한 개는 소 11조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그것까지 다 싹 거두어 갔다고요. 그래가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고요. 면죄부의 가치만큼 네 죄가 면죄 받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기 시작을 했고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황이고 그리고 수도사들이고 추기경들이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군사적인 왕이 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주저앉아 버린 거죠.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이 종교로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고 종교가 스스로 경제로 주저앉아 버릴 그때에 부패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런 바탕 위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하되 하나님 앞에 와서 아뢰고 구하되 바로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바로 그 무엇 뒤에 숨어서 살아가고 내 삶은 축소되고 그늘지고 가려지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도 선하게 사용하신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들의 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함도 악용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선함을 악용하지 않습니까? 어제 장례식에서 제가 입관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찬란하다고, 얼마나 찬란한지 모른다고, 그가 위대한 일을 했는지 뭘 했는지 관계없이 인생 그 자체가 너무 찬란하다고. 그렇지만 그 찬란한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지만 인간은 자신의 찬란한 인생조차 악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악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악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게 뭔지조차 모른 채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또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왕과 같은 그 무엇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 무엇 뒤에 숨어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분별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섬세하고 예민하게 주의 성령께 이끌려서 이 기도로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친정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감사 헌금을 김성랑 원사님이 드렸습니다. 1,000번째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장례하는 가정에도 위로의 영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서 그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숨기 위해서 그 무엇인지 주여 우리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